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룻기는 우리가 짧은 책이고 또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그 배경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죠. 그래서 룻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고 다윗을 이제 자손으로 또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하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질의할 때, 이때는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때였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만군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게 되죠.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사사가 나와서 그것을 정리해주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또 사사가 나와서 그 일을 해결하고 돌아오죠. 이와 같은 삶이 반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능력, 그 권세를 잊어버리기 쉽게 되죠. 그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귀한 이름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베들레헴을 떠난, 그리고 모압 지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이제 장가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이제 가문을 이루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가서 번성할 줄 알았는데, 이 흉년을 잘 견디고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모압 여인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그 여인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나오미의 그 인생을 한번 우리가 보면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말하라라, 쓴 인생이다 할 정도로 그 인생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그 인생은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마침내 룻을 통하여 그의 가문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떠한 곳이기에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그들에게 화가 되어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그 시련과 고난을 다시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가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는 떡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이 주어지는 곳,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미가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곧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곳, 그곳이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언약해주고 그것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증표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났고, 다윗이 난 후에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이 그 왕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모압의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의 왕이 되어지고 그들이 믿는 신, 그 신이 그들의 신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멜렉을 심판하신 것이고 그 두 아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펼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은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양성평등의 시대, 그래서 서로의 주장이 함께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엘리멜렉이 살던 이 사사기 시대에는 모든 결정권은 남자들에게 대부분 주어졌습니다. 벨레헴을 떠나는 것도 엘리멜렉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나오미는 순종했을 뿐이겠죠. 그저 순종했을 뿐, 그저 남편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 모압에서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나오미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져야 했을까요? 성경에서 고난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욥을 생각합니다. 욥에게 왜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단에 와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신실한 것은 저가 부유하고 평온하고 자손의 복을 누림으로 인함입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단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이제 욥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강도 때와 큰 번개와 큰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고든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정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 고백하는 사람들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과한 표현일까요?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수 있지? 여러분,
욥의 아내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서보십시오. 자신이 낳은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어머니가 제정신으로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재산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머리끝으로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 여인의 심정을 우리는 단지 욥의 아내는 그렇게 믿음이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되어진다면 이 욥의 아내보다 더 했을 거예요. 더 엄청난 저주를 하나님 앞에 퍼붓고 남편에게 퍼붓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아내가 그렇게 퍼붓는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보고자 갔는데 비록 모압 땅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살아보고자 갔는데 남편을 두 아들을 다 데려가시는 것은 무슨 이유이십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표준 세번역으로.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재앙이 내려올 때에는 하나님께 저주하라. 이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하죠. 여러분, 재앙은 무엇이 재앙입니까? 재앙은 자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재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내가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사해 주셔서 내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량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 그래서 내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를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음이요 그것이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욥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존재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죽음을 향해 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욥은 알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하게 살 때에도 자손과 함께 평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재앙이 임하여 내 삶이 고난과 시련의 인생일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길의 끝은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죽음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주관하시기에 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넘어서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죽음에 따른 심판도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은 욥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주의 복의 은총을 누리는 자로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저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순복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순종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순종합니다. 그러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믿음 안에 서려고 애썼는데 왜 내게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내게 옵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부질없는 것이 말장난에 지나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 내가 기꺼이 받겠는데 왜 주시는 건지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 천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생성되어지고 움직여가는 주권적인 역사 속에 내가 기여한 것이 무엇이느냐.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떠서 이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하여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벌써 한 해를 또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날이 밝아오는 일에 이제 2025년 새해를 조금 있으면 맞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일에 여러분은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우주의 만물이 움직여가는 역사 속에 또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공기를 호흡하는데 이 공기가 생성되는 일에 나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호흡하며 마음껏 살아가죠. 욥은 그 이치를 깨닫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아니하시면 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자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무지함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못하시리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고백이죠.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공기가 생성되어 내가 호흡을 하고 어떻게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거쳐서 낮과 밤을 만들고 또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지 나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다 저렇다 내가 판단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함이 바로 너의 죄다. 그리고 나의 죄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내게 수없이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그것에 관심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내 죄입니다. 그게 내 교만함입니다. 그것을 욥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졌고 하나님은 욥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럼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나는 몰라. 나만 몰라.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이 민족이.
자기만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야, 거기에는 물엉덩이가 있어. 야, 거기에는 진흙탕이야. 거기에는 낭떠러지야. 스탑! 멈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하여 때로는 진흙탕에, 때로는 낭떠러지에 서게 되는 위협이 내게 올지라도 우리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을 그렇게도 열심히들 얘기합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 하나님 반드시 의로운 길로,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주님을 따를 때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조금 고난하고 어려우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믿음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면서, 만왕의 주로 고백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오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너의 인생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께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서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언약 안에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주셨으니 너희는 채갈 길로 가라. 이렇게 고백하죠. 룻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너희까지도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되니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는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우리 함께하면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흉년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풍족한 모습으로 내려갔는데 돌아올 때에는 남편도 두 아들도 그저 남편 없는 과부로 새 여인이 오게 되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돌아오는 쓸쓸한 인생이 되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먹을 것이 생겼도다.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이 나는도다. 그 소리를 듣고 그래도 내가 그곳에 가면 나를 아는 이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모압 땅에서 그 여인이 올라오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길로 가라. 나는 나의 조상이 살았던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는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부모가 있는 모압 땅 너희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면서 새 여인이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그 순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두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오르바는 나는 내 길로 가겠습니다. 내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내 어머니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오르바는 떠났는데 룻은 그렇게 떠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르바가 갔으니 너도 가라. 그러니까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동번역으로 함께 보시죠. 16절로 17절 말씀. 저에게 어머님을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화하지 마십시오 하며 룻이 말했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아멘. 이런 며느리라면 열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의 결정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일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조상을 두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화와 풍경과는 전혀 다른 풍토 속에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는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신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었던 그모스 신, 그들은 참신이 아닙니다. 내 조상이 섬기던 그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남편도 불러가시고 두 아들도 불러가셔서 징벌하심으로,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리 징벌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이 일을 있었을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교회라면, 우리 그런 생각이 우리의 머리까지 가득 차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것을 보면서도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 재앙과 시련과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의로우시고 하나님 반드시 내게 유익하게 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 중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따라가면 그것이 사는 길 같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그것이 죽는 길 같지만 그것은 사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야, 사람이 융통성이 없네. 왜 이렇게 사람이 타협할 줄 몰라? 답답하네.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고구마 백,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야, 너 혼자 잘났나 보다. 룻의 이 믿음의 결정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일은 답답한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결정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베들레헴에 속해 있느냐, 모압에 속해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려고 했죠. 근데 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끝까지 베들레헴에 끝까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와 다른 이들은요, 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비난거리고 조롱하고 그들을 향해서 많은 폭언들을 쏟아 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룻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룻을 책임져 주신 은혜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행하는 룻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간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길을 걷거나 인생의 길을 간다, 인생을 살아간다 할 때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가는 인생, 어머니가 가신 인생의 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그 길인데도 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나오미의 길을 룻이 가겠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후에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그 여인에게 왔지만 베들레헴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고엘 제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가라. 가서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하라. 고엘 제도를 붙잡았던 이 나오미는 룻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떡집,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 주어지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오미를 바라보고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누구의 거예요? 보아스. 기업 물을 자의 그 고엘 제도를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것. 그녀는 우연인 것 같았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속에 계획과 섭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아멘. 나오미는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린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언약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룻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인생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그 가는 길이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장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머무는 그 머문.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신앙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력의 절기가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머무실 때 내게 생명과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과 복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십니까? 구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리에 그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 왕 되신 주님이,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주인에게 내려 주어야 돼요. 내주어야 돼. 내 자리를 내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살아요. 여전히 내 주장이 앞서.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 여전히 내 판단이 앞서잖아요. 그 더럽혀진 자리, 내가 여전히 주인 된 자리 안 내려오잖아. 그죠? 끝까지 해보겠다 그러잖아. 안 내려오잖아. 그 자리에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누가 따르겠어요, 여러분? 보여주시잖아요. 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오묘하시다. 여러분, 지금 이 전국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희가 그렇게 오만 방자에게 그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너희 자리에 오실 수 있니? 너희 심령 가운데 오실 수 있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이 주님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땅 안에 머물고 베들레헴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안에 머무는 것, 복음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머물다라는 건 어떤 뜻이라고요?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지속하여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유혹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 머무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에요. 나한테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나한테 무익한 것을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드시 선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빛으로 생명으로 희망으로 열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간증해도 여러분, 그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목사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장로님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권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집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니 되잖아요. 룻은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을 룻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요 자매로 내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고백하시고 나와 더불어 형제요 자매라고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선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의 처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는 그냥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냥 기다리면서 언제 올까 저 먼 발치를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머무실 곳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머무시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머무셔서 나로 생명과 진리의 길을 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오미가 만났던 하나님, 루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원하는 왕 다윗을 낳아요. 전무후무한 왕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나는 것입니까? 다윗을 조상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예요? 그 할머니가 루시예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 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루세 인생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의 역사 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깝게는 나의 인생과 내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조금 더 멀게는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련은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련은 나를 승분과 같이 나에게 더 큰 유익되게 하시는 일을 욥이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루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머물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5년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진리와 생명의 길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전하게 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군의 주요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절기에 루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게 하시고 나오미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련과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며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함과 의로움의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늘 영광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늘 기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하늘 영광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한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 영광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이들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또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 속에서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아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저는 내 아버지 나는 아니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